오늘은 여선교 헌신 예배로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섬김의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우리는 너무나도 예수 믿는 것들을 값싸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게 얼마나 고귀하고 귀한 것인지, 예수님을 따라갈 때는 내가 그동안에 존귀하게 여겼던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고,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차라리 내 팔이나 다리도 잘라버리고라도 나를 쫓으라고 할 정도로 주님을 믿고 따르는 것은 세상의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가치가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는 겁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를 따라 나갔다고 하는 그 자체가 얼마나 하나님 나라의 일이 크고 위대하고 고귀하면 그런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재산보다도 더 위대한 것이고 여러분의 생명보다 더 위대한 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 믿는 것을 어떤 액세서리 하나 다는 것 정도로 생각하고 믿음 생활해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세상의 모든 곳에서 핍박을 당하고 버림을 당하고 환난을 당해도 그들이 주님을 향해 찬양을 하면서 무엇을 바라보고 갑니까? 영생을 하나 보고 가는 겁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는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 구원의 가치가 그렇게 싸구려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자체들을 보면 거추장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여러분, 내 생명과 내 모든 것까지도 내려놓고 주님 한 분만으로 천하보다 귀한 분이 예수밖에 없다는 그런 고백 속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이게 정말 하나님 나라의 멸관을 쓰는 거란 말이에요. 요즘에 젊은이들이 신학을 간다 뭐 한다 할 때에 세상의 가치와 비교해 봐서 세상의 것이 더 좋아 보이고 더 커 보이고 더 편안해 보이고 행복해 보이기 때문에 주님의 발자취를 안 따라가는 거예요. 힘든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 사역을 맡겨주면 안 한다고 그러고, 어떤 그 사명을 주어줘도 아유 난 힘들어서 못해요 하고 하는 이유는 예수 믿는 자체를 액세서리식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이에요. 다시 우리가 깨어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오늘 6개 헌신 예배를 드리지만 나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고귀한 것인지 예수님이 끊임없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가르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섬김입니다. 섬김. 누구든지 최고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종이 되어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 이거는 주님의 끊임없는 우리를 향해서 주어진 거예요. 높은 자가 되기보다는 낮은 자가 되거라, 가진 자가 되었다면 없는 자를 섬기는 자가 되거라, 내가 강한 자야 그러면 약한 자를 섬기는 자가 되거라. 끊임없이 주님은 세상의 굳은 일, 힘든 일, 어려운 일을 위해서 섬기는 자가 되라고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유명한 신학자인 폴 틸리가 말한 대로 마지막 때가 되면 신앙인들 가운데 깨어있는 자가 10% 정도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다고 영원히 깨어있고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자가 100% 가운데 10%밖에 안 된다. 그리고 졸고 있는 자가 80%라고 그랬습니다.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가급적이면 교회는 다니지만 나에게 일을 맡겨주지 마세요. 나에게 사명을 주지 마세요. 날 들어 섬기라는 말 하지 마세요. 이런 사람이 교회에 신앙생활하는 사람 가운데 80%나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깊은 잠에 빠져있는 사람, 부정적이고 악담을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런 사람을 깊은 잠에 빠져있는 자라고 그랬는데, 이런 사람이 10%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현실에 와서 제가 이렇게 보면은
교회들마다 우리가 그 가난하고 없이 살고 힘들 때의 그 헌신도가 다 도망가 버렸어요. 먹고 살만하고 편안하니까 이젠 육적으로 다 편안하고 주를 위해서 섬김의 길을 안 가려고 그럽니다. 교회에서 목자의 영혼을 돌보는 사람, MD 사역을 하는 사람, 내가 디렉터가 되고 준디렉터가 돼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이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내게 이 고귀하고 세상의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소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하면 세상의 모든 걸 다 내려놓고라도 아브라함처럼 갈 바를 모르고도 주님을 따라가야 되거든요. 그런 고귀한 존재들이 되어져야 진정한 신앙인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잘 모르는 자들을 위해서 때로는 내가 유모같이 너희를 키우는데 내가 유순한 자가 돼서 너희를 복음만으로도 하지 아니하고 내 생명까지 줘가면서 너희를 사랑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로 8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사도는 왕권도 있어요. 선지자권도 있어요. 제사장권도 있어요. 그래서 얼마든지 권위 있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서 권위 있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 신앙이 여린 자를 볼 때는 그렇게 내가 권위를 주장할 수 없어서 도리어 너희 가운데 유순한 자가 되어서 아주 순하고 부드러운 자가 되어져서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한다. 젖먹이 엄마가 아이에게 젖을 먹이듯이 한다는 겁니다. 바울이 아직 신앙이 여린 사람들에게는 유모가 자기 자녀의 듯하고, 그러면서 8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으로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면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아직 신앙은 어리지만 이 어린이 신앙을 위해서 젖먹이 엄마가 젖을 주는 마음으로 내가 복음으로만 하지 않고 사랑으로, 헌신으로, 위로로 너희를 돌본다는 거예요. 이제 갓 예수 믿는 사람은 나이가 많아도 영적으로 아주 갓난애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이가 아무리 귀여워도요 자라야 되는 거예요. 애를 안 낳은 청년들이 오면 귀여운 애들 보면 꼭 나한테도 그래. 목사님 얘 예쁘지요? 얘 요대로 있었으면 좋겠어요. 야, 걔가 그대로 있으면 그 부모님은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애가 커서 사춘기도 오고 속을 썩이더라도 애가 자라야 되는 거예요.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맨날 어린아기 같아서 그냥 오냐오냐, 아이고 그 집사님이 돼도 밥사 노릇을 해야 되고 그냥 오냐오냐 해야만 해 목사님, 그러다가 조금만 싫은 소리 오면 교회가 여기만 있냐? 예수 마을만 있냐? 예수 사랑도 있다. 예수 가족교회도 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돌아가는 이유가 왜 그래요? 신앙이 성숙하지 못하면 맨날 어린애기 같죠. 어린애기 잘 삐져. 애기들이 삐졌다가 울었다, 금방 뭐라고 그랬다, 조금 지나면 헤헤헤 이러고. 그래서 바울은 때로는 젖먹이 엄마가 아이를 키우듯이 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아버지가 자녀를 기름같이 한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1절에 보니까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따라합시다. 권면하고. 권면받는 자는 어떤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저는 이렇게 권면받는다는 것은 이 사람의 가능성을 보고 너는 할 수 있어. 지금은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고 있어. 그러니 지금 실망하지 말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해보자. 이렇게 잘 권면해서 앞으로 나가게 하는 게 권면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자가 있냐면 위로받는 자가 있어요. 위로받는 자. 위로는 뭐냐? 상처를 입은 자죠. 열심히 주의를 하다 보니까 교회가 하나님이 말씀으로 자식을 낳아서 교회처럼 말 많은 데가 없거든. 그러니까 말이 많으니까 말에 상처를 받아. 그럴 때 상처받아도
그때 위로해주는 아버지 노릇을 하는 게 주의 사자야. 그래서 때로는 권면하면서 위로하면서 눈물을 닦아주면서 힘들지. 그러나 용기 내서 한번 우리 아프지만 한번 다시 일어나 보자. 이렇게 격려해주고 싸매어주고 위로해주는 것. 그러니까 교회는 지금에 열심히 하다가 상처받고 주저앉아 있는 사람을 그따로 하려면 하지 마 이러면 안 된단 말이야. 위로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자가 있다고 그랬죠? 여기 보니까 경계한다. 아버지가 자녀에게 경계하듯. 자식도요, 아버지한테 잘못하잖아. 경계를 딱 하고 있어요. 용돈 받으러 와서 한쪽 다리 안에다 놓고 한쪽 다리 바깥에 놓고 돈 주세요. 이 자식은 날마다 돈만 달라고. 하도 아버지 마음을 괴롭힌 자식은요, 이 자식은 하는 동안 도망가려고 경계선에다가 한쪽 다리는 안에다 한쪽 다리는 바깥에 놓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교회도 그런 사람이 있거든. 목사님 열심히 하는데 어떤데 다리가 지금 예수마을교에 있다가 바깥에 있다가 언제든지 뭐라면 튀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경계의 대상이요. 이런 사람은 꾸짖어야죠. 막 놀고 그러면은 똑바로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믿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책망을 해서라도 바르게 키워줘야 되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을 흠뻑하게 해준 사람은요, 그냥 당당하게 막 아버지한테 막 달라고 그러고 그래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하는 얘기가 신앙을 키우는데 보니까 때로는 젖먹이 엄마가 아이를 기르듯이 성도를 기르기도 하고, 때로는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위로도 하고, 때로는 권면도 해주고 위로도 해주고. 경계라는 것은 책망이야. 책망. 잘못할 때는 책망도 하고. 그래서 바른 길을 걸어가게 해야지, 잘못된 길로 가는데도 오냐 하면 버르장머리가 나빠져요. 예수님도 끊임없이 제자들을 권면하기도 하고, 때로는 위로하기도 하고, 때로는 책망도 해서, 어느 때는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할 정도로 베드로를 꾸짖잖아요. 마귀짓을 하니까. 아니, 예를 들어서 우리 임성훈 장로님이 열심히 하다가 마귀짓을 해. 그러면 내가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 우리에게 떠날걸? 진짜 물러갈걸?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그 정도 크기로 본 거예요. 감당할 수 있는 신앙의 크기를 본 거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책망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은요, 하나님 나라의 훌륭한 사람으로서 잘 성장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우리 여선교회가 섬김의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울 수 있느냐? 첫째로는 하나님 나라는, 따라합시다, 나보다 연약한 자를 섬기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 되려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고 우리 예수마을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되려고 하면 이 교회 왔을 때 나보다 연약하고 나보다 부족하고 한없이 뒤떨어지는 사람이라도 내가 그를 섬기는 사람이 될 때,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거기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항상 섬김을 가르쳤는데도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만찬을 하는데도 뭐냐면 누가 크냐고 싸워. 여기 보실까요? 누가복음 9장 46절에 보면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났어요. 누가 크냐?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의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제자들이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인정받는 사람이야, 누가 예수님의 사랑을 더 크게 받느냐, 이런 것 갖고 서로 싸우는 거야. 이게 경쟁을 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린애기 하나를 딱 데려다 놓고, 여기 데려다 놓고 얘기하는 시청각 교육을 합니다. 옆에 세워놓고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거다. 여러분, 어린아기를 영접하려면요, 내가 어린아이로 가야 돼요. 애기들 얼릴 때 어른같이 웃어봐, 이렇게 합니까? 밥 먹어라,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떠먹여 주기도 하고, 애가 칭얼대면 달래기도 하고, 웃을 때 그냥 애기 모양 까꿍까꿍 그러지. 여러분, 내가 어른들 앞에 놓고 까꿍 그러세요. 미친놈이 된다고 나는. 근데 어린애기들 앞에 가서 까꿍하고 애기하고 같이 놀고 애기하고 이렇게 애기 흉내를 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는 거야. 지금 내가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가야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거다. 이 세상에서 내가 섬기려고 하면 내가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고 부유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가난하고 약한 자 밑으로 내려가라는 거예요. 그 모습으로 가서 내가 섬길 때 하나님 나라에서는 큰 자라는 거죠. 그 끝에 가서 그러잖아요.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직분을 받고 직분이 커지면 커질수록 높아지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권세나 부리고 큰 소리 치는 게 아니에요. 더 직분을 가질수록 섬김의 사랑을 가지고 낮아지는 자세로 오히려 나보다 남을 높이는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여선교회가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잘 섬길 때 누가 보여주지 않아도 헌신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잖아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큰 자라는 거예요. 우리 여선교회는 정말 구석구석에서 보이지 않게 헌신하고 봉사를 많이 하니까, 그러니까 각 마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작은 공동체 교회니까 거기서 여선교회가, 각 마을에서 여선교회가 잘 움직여서 지역이나 또 우리 그 공동체 식구들 가운데 돌봐줘야 할 사람 돌봐주고, 또 어르신들이 있어서 김장을 잘 못 담궈 드시면 그 마을에서 김장을 담궈서 좀 갖다 줘. 왜 아멘들 안 해? 아니, 목사, 우리도 못 담궈 먹어요. 그런 의도가 아니야. 이거는 섬김의 자세를 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여선교회가 되기를 위해서는 어린아이 같은 심정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이 육의 옷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을 때 궁궐에 오셨습니까? 아닙니다. 사람이 누울 수 없는 말구유에서 출생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모든 사람에게 외면받는 십자가 틀에서 조롱받으며 돌아가신 거예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그 섬김의 자리는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가신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 나라가 고귀한 거예요. 세상에서 멸시당하고 세상에서 조롱당하는 것 같아도 우리가 가야 할 하나님 나라는 상상을 초월한 좋은 곳이에요. 그 하나님 나라의 큰 자가 되려고 하면 우리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인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예수님이 친자예요. 우리는 양자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실 때는 똑같은 자식이라고요. 그 신분의 위치까지 올라갔다면 내가 이래봐도 누구야? 하나님의 아들이여 딸의 권세를 가졌어. 그것이 아니고 거기에 따라오는 삶이 뭐냐? 섬김이란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자체에 내가 신분도 그만큼 올라가면 예수님의 친자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섬김의 삶이 양자들에게서 나타난다면 이 세상이 빛이 되는 것이고 소금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얼마나 제자들을 사랑했던지 제자들의 발밑에까지 내려가서 상대방을 섬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려간다고 하는 것은 바로 거기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시험 들지 말고 진짜 예수 믿는 거는요, 내가 없는 봉사를 해야 돼. 따라합시다. 내가 없는 봉사자. 성경 말씀 마가복음 8장 34절로 35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 위에 제자를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너는 없어야 된다는 거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십자가가 뭐요? 죽음이요. 세상에서 많은 사람에게 수치를 당하며 죽는 자리가 십자가예요. 그거 지라는 거예요. 내가 그 정도 희생의 길을 걸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3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는 누구죠?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뭐 하라고 그랬어요? 구원하리라. 여러분, 구원이라는 게 이만큼 값진 거라는 거예요. 내가 아까 서론에서 얘기했지만 예수 믿는 것은 세상의 모든 것, 내 목숨까지도, 내 모든 가치관까지도 딱 내려놓고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이 자체가 믿는 거란 말이에요. 그만큼 값진 게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은 건 싸구려가 아닙니다. 믿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고귀한 복을 받은 것이에요. 그래서 주를 위해서 내가 사명을 받는다, 주를 위해서 내가 어떤 직책이 주어져서 주의 일을 하게 된다, 영광이고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기쁨으로 하는 거죠. 여러분,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를 예수님에게 부어드린 그 여인은 미쳐서 그런 건지 아십니까? 영의 세계를 알고 보니까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바쳐도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바라보니 세상의 모든 것은 배설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그러잖아요. 내가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같이 버린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 것을 보니까 하나님의 것에 비하면 세상의 모든 것은 인간의 배설물만도 못하더라 이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이제부터는 예수와 복음을 위해서 이 여선교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나도 그렇게 한번 살아보겠다, 이런 일사각오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목사만이 아니고 사명자들만 하는 게 아니라 믿는다는 자체가 이렇게 귀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구약시대 때 제물을 드릴 때는 짐승들의 머리를 잘라요. 각을 뜨고 창자를 다 끄집어내고 몸만 드리는 거야. 이게 제물이에요. 머리와 창자와 모든 것은 다 바깥에서 태워버리고 하나님의 제단에 올라가는 건 몸만 드려요. 그러니까 이게 머리가 어떤지 모르잖아요. 어떤 모양인지.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나와 세상은 간 곳이 없어야 돼. 오직 나를 구원하신 누구만 보여요? 구속한 주만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그 말은 내가 없는 봉사를 해라. 내가 모든 걸 했어. 이거 내가 안 하면 누가 할 사람이 있어? 이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다 할지라도 주님의 은혜로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는 거야. 응? 그래서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는데 내가 한 게 아니더라. 뭘로 한 거냐? 은혜로 한 거더라. 은혜로. 믿으시면 아멘. 교회 생활할 때 무슨 일, 아이고 우리 교회는 내가 없으면 되는 게 없어. 아이고, 그런 사람은요 머리를 드라이기로 태워줘야 돼요. 내가 없어서 되는 게 아니라 은혜가 없으면 못해. 은혜가 있으면 되는 거고요. 이런 모습으로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다시요, 내가 없어야 됩니다. 이게 참된 섬김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섬김인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면 따라합시다. 겸손의 신앙. 예수님이 이런 말해요. 마가복음 9장 33절에 보니까 가버나움에 이르러 계실 때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뭐냐? 논쟁한 것이 뭐냐? 그들이 잠잠했다. 34절에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논쟁을 했다는 거예요. 쟁론했다. 논쟁했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의 사랑을 더 받지? 누가 예수 말께서 더 큰 자지? 누가 더 존경받는 자지? 이런 거 갖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다 아시고 그 제자들을 앉혀놓고 하는 얘기야. 3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모든 사람의 끝이 되라. 모든 사람의 끝이 되라.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으뜸인 자가 누구냐면 머리 노릇하는 자가 아니라 모든 사람의 끝자락에 가서 섬기는 자다. 낮은 자리 가서 섬기는 거다. 그런 자가 하나님 나라에선 큰 자인 거야. 그러니 제발 논쟁하고 싸우지 마라, 이런 거 가지고. 아이고 하는데 목사님이 인사를 해도 받지를 않아. 못 봐서 그래요. 그런 거 가지고 시험 들지 말고 우리는 나보다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을 자꾸 섬기려고 애쓰는 그런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겸손한 생활. 왜 그러냐? 겸손하다는 건 재물은 태워서 불에다 올려놓고 태워드리잖아. 그렇다고 재물이 뜨겁다고 튀어나가요? 질문 같지 않으면 대답을 하네. 구약시대에 제단에 올려놓고 재물을 태워서 그 재물의 연기와 불이 흩어지지 않냐고 그대로 올라가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야. 근데 연기가 흩어지고 불이 막 날리면 이게 하나님이 연락하는 제사가 아닌 거예요. 그대로 올라가는 거거든. 근데 재물이 거기다 딱 놓고 불에다 올려놨더니 아 뜨거! 그리고 튀어나갑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겸손히 드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내 생각하고 달라도 주님이 원하신다면 그냥 이 몸이 죽어져도 주님의 영광이 된다면 드리겠습니다. 이런 신앙을 가질 때 이게 하나님 나라에 섬기는 재물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재물은요 결국에는 뭐예요? 헌신하는 거예요. 다 태워서 드려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며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뭘로 주려고? 대속물로. 모든 사람에게 다 내가 내 생명을 주려고 왔다는 거야. 한마디로 뭐 하러 왔냐? 헌신하러 왔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자체는요 요한복음에서 12장에서 마지막으로 하느니까 영생을 얻은 자가 뭐냐?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는 거다. 그래야 많은 열매를 맺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6개의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이 헌신 예배가 그냥 어떤 행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다짐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난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내가 귀한 것을 드리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면 누가복음 9장 48절에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면 곧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인데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인데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다. 그냥 작아져서 낮아져서 섬기면 여러분이 제일 큰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전에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이 손가락이 다 자랑하는데 엄지가 항상 자기가 최고라는 거예요. 왜 최고냐? 내가 1등이다 탑이다 최고다 할 때 이걸로 한다 이거야. 1등이야 탑이야 최고야 이걸로 하지. 이걸로 1등이야 탑이야 최고야 이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엄지가 봐, 모든 사람이 나를 최고로 여겨줘. 그래 내가 최고지 엄지가. 그러니까 이따 검지가 그런 소리 마라. 그럴 수는 있지만 모든 중요한 것을 가리키는 게 뭐가 가리키냐? 검지인 내가 가리키지 않냐? 이것 봐라 저기 봐라 저기 봐라 이쪽으로 가라 저쪽으로 가라 방향을 가르치고 사물을 지적해주고 다 하는데 나만큼 유용한 게 어디냐? 그 내가 귀중한 거야. 그러니까 중지가 있다. 그런 소리 마라. 중심을 누가 잡아주고 누가 제일 기냐? 그러면 내가 중앙에 있고 중심을 잡아주고 제일 기잖아. 그러니까 나를 마청님으로 모셔. 내가 제일이야. 이렇게 자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약지가 있다. 그런 소리 마라. 사람이 결혼할 때 비싼 반지 어디다 끼냐? 링핑거 있잖아. 링핑거. 여기 약지. 여기다 끼는 거 아니냐? 영어로 이게 링핑거거든. 링핑거. 그 반지들 끼는 반지 귀한 거 여기다 끼잖아. 그냥 내가 귀한 거야. 그러니까 새끼손가락은 앞만 봐도 자긴 자랑할 게 없어. 기껏 해봐야 콧구멍이나 흡이고 귀나 흡이고 코딱지나 파내고 이런 거밖에 못하는 거야. 그래서 이 새끼손가락 있다가 질문했다는 거예요. 내가 없으면 뭐게? 그랬더니 뭔데? 병신 이랬다는 거야. 그렇죠. 새끼손가락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다
보잘것없는 사람 같아도 그분이 계셔야 교회가 온전한 거예요. 여러분 새끼발가락에 참 보잘것없이 생겼어요. 그 발톱 그 이슬람 하나에 왜 붙어 있는지 몰라 그거. 그런데도 여러분 그게 없잖아. 이 새끼발가락이 없으면요 언덕으로 올라가기가 어렵다는 거야. 하나님이 다 필요해서 우리를 만들어 놓는 거니까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감사함으로 살아야지.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 다 감사하세요. 머리가 있다는 것도 감사해야 돼. 머리 없는 분한테 물어보니까 겨울이 되면 얼마나 머리가 싫은지 모른대. 그래서 막 모자 쓰고 다니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있다는 자체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고요. 이제부터 여러분 섬김으로 나보다 남을 섬기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험이 와도 시험 들지 말고 이제부터 내가 주님의 자녀고 주님의 신분이니까 나는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야. 섬김을 받으려고 하니까 시험 드는 거예요. 섬기려고 하면 시험 들 일이 없어요. 할렐루야. 물론 어느 교회 목사님이 그랬대요. 뭐라 하냐니 어머니가 야 오늘 주일인데 교회 안 가냐? 그랬더니 안 간다고 그러더래. 아 왜 안 가냐? 그랬더니 아유 왜 내가 꼭 교회 가야 되냐고. 야 이놈아 네가 담임 목사인데 교회 안 가면 어떡하냐? 그랬더니 아유 나는 아무개 집사가 싫어서 가기 싫다고. 목사도 시험 들어? 그러면 안 되겠죠? 우리가 사명을 가지고 주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살아간다면 내 몸에서 영적인 기쁨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뭐 군림하고 막 그냥 땅을 정복하고 뭐 알렉산더라든지 징기스칸이라든지 나폴레옹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세상을 정복하고 큰 명성을 날렸던 사람들이지만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인류를 구원하고 돌봐주는 구원자가 된 적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땅 한 평 뺏은 적도 없어요. 연약한 모습으로 섬기다가 돌아가셨다가 사흘 후에 부활하셨는데 인류의 구원자가 되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가 섬김으로 있는 분은 모든 사람의 덕을 끼치고 구원자로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제발 부탁합니다. 신앙생활하다 시험 들지 말고요. 주님을 바라보고 승리의 삶, 내가 더 섬겨야지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식이 집에서 삐졌다고 부모가 삐지면 됩니까? 아유 나는 우리 애 때문에 시험 들었어? 그러면 안 되지. 어른답게 더 아이를 사랑하고 섬기고 봉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여선교회가 앞으로 그런 역할을 많이 감당해 나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하나 합시다. 너 시험을 당해 범죄하지 말고. 우리 한번 찬양 봅시다. 342장. 우리가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섬김이라는 것은 나보다 연약하고 부족한 자를 잘 높여드리는 거라고 그랬어요. 근데 어디까지 우리가 그를 섬겨야 되느냐 그랬더니 성경에 보니까 두 번째로 그의 발밑에까지 내려가기까지 섬겨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섬김은 그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의 발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긴 것처럼 요한복음 13장 4절로 5절에 보니까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이 겉옷을 벗었다는 건 뭐냐면 자기 체면이나 자기 명예를 다 내려놓고 그 말이야. 그것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겸손한 자세로 허리에 두르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섬김이 뭐냐? 상대방의 수준의 팔 아래까지 내려가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섬김이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누구의 발을 지금 닦이고 있는지 아세요? 예수님을 배반할 가룟 유다가 있음을 알아요. 주님이 네가 나를 오늘 밤에 배반할 거라는 걸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의 발을 씻기고 있는 거예요. 전에 제가 워싱턴 DC의 세이비어 교회를 갔을 때 거기에 가면 동상이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그런 동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동상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의 발을 씻길 때 예수님이 그 당시에 머리가 기르니까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숙어졌는데 예수님의 얼굴이 안 보여요. 근데 거기다 글을 써놓기를 뭐냐면 예수님의 발밑으로 내려가, 예수님의 얼굴을 보시려면 예수님의 발밑에까지 내려가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발밑에 가서 이렇게 숙이고 쳐다봐야 예수님의 얼굴이 보이는 거야. 그렇게 동상을 만든 거예요. 굉장히 감동스럽더라고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있는데 그 씻기고 있는 예수님이 제자들 발밑에 내려간 거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을 내가 만나려면 어떻게 되냐는 거야. 예수님의 발밑으로 내려가야 예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야. 그 정도로 섬김이라는 거죠. 내가 섬긴다고 하는 건 그냥 입으로 섬기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듯이 우리는 예수님의 발밑에까지 가야 주님이 보이는 거야.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볼 수 있다. 어떤 사람이 볼 수 있느냐? 아, 저분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예수님의 발밑에 내려가서 제자들의 발을 씻길 때 거기서 예수님을 보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발밑에까지 내려가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결론으로 얘기하면 세 번째인데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만 이게 가능한 거야. 하라 그래서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그 제자들의 발을, 자기를 배반할 사람이 있는 자리까지 내려가서 그의 발을 씻기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빌립보서 2장 5절을 볼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이시지만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았다.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내지 않았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을 가지시고 사람들과 같이 됐다. 근데 그 사람이 위대하고 잘나고 과시하고 뽐내는 사람이 아니란 거예요. 8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뭐라고 그랬죠?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내려간다는 것은 바로 그렇게까지 내려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발바닥 밑에까지 내려간다는 거죠. 너희가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그래서 예수의 마음은 뭐냐? 죽기까지 복종하는 거니까 가장 수치스러운, 그 당시에 사람이 가장 흉측한 죄를 범했을 때 죽는 사형들이 십자가란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십자가를 지고 가장 흉측하고 수치스러운 그런 십자가의 자리까지 내려오라는 거예요. 사람이 한 번은 할 수 있어요. 내가 상대방에게 발을 닦인다고 하는 이 자체가 정말 상종하기 싫은 사람도 있거든요. 사람같이 안 보이는 사람도 있잖아요. 교회 왔을 때 그 사람하고 사이가 안 좋은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에게 발을 씻겨라. 보고 싶지 않은 거야. 그래도 주님이 하라고 그러니까 한 번은 할 수 있는데 우리 예수님이 뭐라는 거니? 계속 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발을 계속 씻기라는 거예요. 오히려 씻기다가 내가 상처를 받아. 그런 경우가 온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은 섬기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여선교회 봉사를 하고 모든 일을 하다 보면 그냥 봉사하는데도 김장 하나 할래도 뭐 맛이 어떠니, 젓갈이 더 들어가니 덜 들어가니, 소금이 더 들어가니 덜 들어가니 전부 다 자기 입맛대로 주장하는 분들이 여기 지금 몇 명 있어. 그러다 보니까 서로 마음의 상처를 받고, 그리고 또 와서 일을 안 하고 속배기만 빼먹는 인간도 있어요. 또. 그래도 온 거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섬기는 거, 왔다는 자체가 귀한 거예요.
그래서 내일을 할 때는 제발 부탁하는데 싸우지는 마시고, 응? 그저 종의 모습으로 섬김으로 이렇게 하는 게 더 좋겠다. 그럼 저쪽에서 상대방 아이 그보다 이게 좋아요. 전라도 사람은 전라도 식으로 할 것이고 엄청도는 엄청도대로 할 거고 다 맛이 달라요 이게. 근데 식당도 해보고 잘한 우리 김미경 원사님이 잘할 것 같아. 이미경 미안 성을 바꿔서 식당도 해보고 많은 것도 해봤으니까 잘해. 나도 오늘 와서 뭐 막 날르길래 저 양반 있으면 괜찮다. 이제 싸울 것도 없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좀 하고 싶은데 제발 좀 양보하고. 막 하다 싸우잖아. 그러면 누가 딱 기준을 잡아주냐? 이미경 권사님이 잡아줘. 수많은 식당에 사람들 오는 사람들 놓고 밥해서 먹였던 사람인데 뭐 그러면 또 이런 사람이 있을까? 나도 식당에 있었어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오늘 또 목사님이 또 이미경 권사님 얘기했다고 또 삐지는 사람 있을라? 이 섬김은요, 하여튼 내가 죽어지면서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는 그런 아름다운 섬김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요한복음 15장 13절로 14절 말씀을 보면서 마치겠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렇죠? 친구를 사랑해서 목숨까지 버리는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면서 너희는 내가 명령한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다.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나의 친구다. 그런데 내가 명하는 대로 해라.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보고 친구래요. 근데 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죠? 예수님이 죽으셨잖아.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는 거야. 더 큰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말씀의 가르침대로 우리도 이제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일깨워 주는 거예요. 오늘 철야기도에 오신 여러분, 결론으로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부터 세상의 어느 것보다도 가장 고귀하고 가치가 나가는 게 예수님 섬기는 거예요. 주의 사역을 하는 거예요. 교회 디렉터님들이든지 교회 장로님들이든지 또는 목자로서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는데 그 일을 해나가는 것이 억지로 하지 마시고요, 세상에서 이보다 귀한 하나님이 보실 때 세상의 모든 것 다 내려놓고도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라는 것이 주님의 명령이에요. 이거는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가는 가치가 훨씬 귀한 가치라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물질을 드려도 아깝지 않은 것이고, 주님을 위해서 잠을 안 자고 철야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아깝지 않은 것이고, 봉사, 피곤해도 주를 위해 봉사하는 것도 아무것도, 그것도 손해가 안 되고 기쁨과 감격이 나타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모습으로 갈 때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될 걸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여러분들이 헌금을 하겠는데 여선교 사업을 위해서 오늘은 좀 봉헌도 해주시고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사람을 보며 우리 세상을 볼 때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